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는 십자가. 2015년도에 바다를 전혀 볼 수 없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님이 2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동력으로 요트를 타고 이제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서 바다로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9일 날 당진의 외목항에서 출항을 해서 장장 41,900km를 돌아서 2015년 5월 16일 날 다시 당진의 외목항으로 귀향을 한 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209일 동안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인생길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m, 8m가 막 넘는 그런 엄청난 파도가 무동력 요트에게 이제 접근해 왔을 때 뒤집혀서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랬고, 근데 진짜 위기는 이런 7m, 8m의 파도의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 그랬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까?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무료함에 깜빡 졸았더니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 사투를 벌여야 했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해적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슴을 졸이며 그들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209일 동안 넘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저녁이 되면 공포가 밀려오고 가슴이 조마조마해 왔습니다. 그런데 209일 동안 예외 없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반드시 태양이 밝았습니다.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그렇게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같이 창세기는 따라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동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랬어요.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동일하게 계속 반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이 순서가 기독교입니다. 이 순서가 신앙입니다. 이 순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무슨 말일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시작은 언제나 어두운 저녁이었다. 근데 마침은 환히 동토하는 희망의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고통인데 마지막은 축복이고, 시작은 이 땅인데 마지막은 천국이고, 시작은 어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시작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결국은 마지막은 부활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시작이 뭘까? 그것은 혼돈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자, 혼돈, 공허, 흑암이 시작이에요. 시작이. 근데 마침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었지만 결국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의 시작. 근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인 계시록 22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따라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멘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시작이 저녁이라는 거예요. 끝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실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성공이고, 결국은 이것이 뭘까? 신앙이다. 이것은 뭘까? 창세기의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쌓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 눈으로 보이게 성취를 했나, 뭐 많이 가졌나, 뭐 많이 누렸나, 내 공로가 뭘까, 난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 난 자랑할 만한 것이 뭔가, 난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 무엇인가, 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난 지금 세상적인 기쁨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그럼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여전히 나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점점점 작아지고 쫄아들기 시작을 합니다. 비교의 노예가 되고 행복을 잃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같은 생각은 참 신앙과 거리가 뭐야? 너무 먼 거예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강조하죠. 그게 뭘까? 주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너의 존재에 집중하라. 내가 누구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무엇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잠시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부르심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일까?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나는 성자다. 나는 거룩한 성자라는 거야. 세인트다. 영어로 세인트 그러는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무슨 일을 많이 한 사람만 성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성자,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동시에 또 우리는 뭐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전가돼서 내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가 돼요. 상달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다. 얼마나 굉장한 존재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집중해 보라. 지금 실패하고 지금 어둠이고 지금 저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결국은 나중에 더욱더욱 살되게 하는 희망찬 아침과 또 축복과 성공과 역전과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누굴까? 적어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예수님짜리들이죠. 예수님짜리. 뭐 10억짜리 1조 원짜리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짜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짓처럼 살아도 여러분 부자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승자입니다. 지금 저녁에도 곧 아침이 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겨내야죠. 세상을 이겨내야죠. 시시한 세상. 세상 것을 바라보고 계속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인생을 재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십자가에 숨어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뭘까?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온통 물질입니다. 영원의 가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겁니다. 세속적이고 이기주의화되어져가는 무서운 시대, 급변하는 오늘날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관한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인간의 실존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존이 뭘까? 그 하나가 뭘까? 인간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아직 연약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요. 또 하나는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따라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진 나 같은 연약한 것을 위해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과 죄와 허무 속에 살아가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는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 역발상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역발상이 뭘까?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제물 삼아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 말은 뭘까요? 인간 구원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보내봤습니다. 모세를 보냈습니다. 안 돼요. 다윗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아모스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말라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토록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써봤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약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었다. 인간 구원의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구원이야. 그 실물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실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 동물조차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을 다 범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 드릴 것이 없어요. 그 제물이 누구만 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기 아들까지 떼어 보내시고 그 값을, 죄값을 대신 치르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깊고 깊은 사랑의 결정체,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제물 삼아 십자가에 죽이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죠. 아들을 내어준 것은 뭘까? 우리에게 100% 완전한 사랑을 쏟아 부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데, 이 부은 바라는 이 헬라의 원어가 뭘까? 강력한 소나기가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의 완전한 사랑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송명희라고 하는 이 뇌성마비 환자였는데 찬송시를 참 많이 썼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고 욕할 때.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것 다 주신 우리 아버지, 자기 자신까지 우리에 내어주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넓고 넓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합니다. 넓고 넓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대속입니다. 누군가 대신 그걸 갚아줘야 해. 대속. 죄값으로 죽어야 돼. 속죄.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복 주시고 풍성케 하고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뭘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인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아담은 누구일까요?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가 죽었으면 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여러분 외교적으로 뭘 사인을 냈습니다. 예, 사인을 냈으면 어때요? 내가 싫어도 나도 사인한 것이 됩니다. 왜? 대표자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바로 죄를 지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고 죄값으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죄성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나쁜 이런 DNA를 가지고 있으면 연약할 수밖에 없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우리도 그 DNA를 그냥 갖는 거죠. 무서운 전염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는 원수마귀의 지배와 조종을 받게 됐습니다. 원수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의 종로로 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되죠. 점점점 전쟁이 터집니다. 육체적으로 고통과 질병과 수고와 눈물과 인생고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죠. 자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됐다. 여러분, 원죄의 죄성을 가진 DNA를 가진 인간의 문제, 실존의 문제예요. 이건 다 무슨 문제일까?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력 세제로도 씻을 수가 없다.
이 죄는 돈이나 재물로 그 값을 갚을 수도 없다. 이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로도 불가능하다. 오직 인간을 지으신 누구만 해결할 수 있겠나?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신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귀한 사람입니까? 그 정도로 내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언제나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라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3절은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참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용서를 생각하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하면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실패해도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십자가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1986년도니까요 꼭 38년 전입니다. 4월 26일에 소련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4호 원자로가 폭발해서 방사능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 방사능이 흘러나왔을 때 그 주변에 200km까지는 동물도 못 먹고 식물도 못 먹고 땅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고 이후에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농산물 먹을 수 없습니다. 과일 먹을 수 없어요. 완전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200km. 자, 근처의 사람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차츰차츰 병이 들기 시작을 했고 어린이들은 더 이상 크지 않았고 어른들은 임신을 잘 못하자면 임신을 해도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자, 소련의 과학자들이, 지금 세계적인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 방사능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사능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방법 앞에 치료의 약품이 없다고 하면 핵무기보다 방사능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악. 자,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인간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필요합니다. 그 치료약이 무엇이었겠느냐? 우리 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 죽음을 짊어지시고 나의 불행과 나의 슬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가난함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어때요? 회복시키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승리했다. 승리토록 죄악과 싸워 승리했고 원수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저주와 죽음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결국은 소망의 삶으로 새롭게 꿈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십자가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줍니다 하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변화. 자,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끔찍한 처형 방법의 하나였다. 그래서 어때요?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식민지의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자, 로마인들도 십자가를 무서워했고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사람들만 매달리는 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었다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저주의 고통을, 가장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정신이 무엇을 의미할까? 십자가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아,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진실한 모습으로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자, 주님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멸시, 천대, 죽음, 사망까지도,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소망의 삶이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자라 어려운 일이면 회피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이 일은 누가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자원해서 들어가고 자원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신앙의 성숙입니다. 뻔히 고통받을 건 알지만 그것을 내가 대신 받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평화롭게 되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래서 높고 높은 곳보다는 잠시 잠깐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낮은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합니다. 십자가는 아주 바보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있는 곳에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